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망을 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25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 50장의 장례식까지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길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줘요.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28장에서 하나님이 베델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혼자 외롭게 잠잘 때, 돌을 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보장해 주시고, 32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32장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경험했으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어요. 단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는 열심히 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고백하죠. 31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고 32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면서도 인간의 야근수를 계속 병행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이는 현상들이 생겨나지만, 그리고 결국 147년을 살았던 야곱은 130세에 가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130세에 변화되는 고백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라반과 함께 살던 20년의 생활을 뒤로한 채 라반을 떠나는데 도망가듯 떠납니다. 그건 역시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망가는 이 야곱, 라반을 떠나가는 야곱,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얼굴색이 변했던 라반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돌아가라, 이젠 떠나라, 20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앞에 야곱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들이 나타나요. 앉으라는지 서라는지 가라는지 멈추라는지,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그런 사인들이 느껴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지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인을 따라 움직이면 어떤 때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라는 사인이 확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인을 받아도 사인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멈추라고 해도 가요. 앉으라고 해도 일어서고 일어서라고 해도 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수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떠날까, 언제 멈출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멈춰요. 멈춰서 몇 날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다 장박을 걷어서 떠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거나 멈추고 싶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읽지 못하거나 읽었는데도 내가 판단해서 사인을 무시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에게 떠나가라 사인을 보냈습니다. 돌아가라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12장에서 봤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익숙한 곳,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고 고향이기도 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12장. 그러니까 그냥 떠나요.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까지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어떤 별명이 붙어요?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적극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실천이 쉽지 않아요. 결혼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자기 남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부모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도 못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계속 끼어들어요. 최악의 부모님들이에요. 계속 끼어들어서 간섭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보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근데 못 떠나요. 그냥 어른아이가 돼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의존적이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떠나야 될 땐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큽니다. 떠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자, 그런데 라반을 떠나게 했잖아요. 라반이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야곱의 삶에 중요한 터전이었어요. 거기서 결혼하면서 14년을 보냈고 6년 동안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어요. 그 라반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기댈 수 있는 나무이기도 했어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라반이 야곱 덕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사실은 라반에게 기대서 결혼도 했고 라반에게서 일터를 얻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데 보세요. 그동안 함께 20년 동안 살던 라반을 떠나요. 그러면 떠나면은 그 다음에 나 혼자일까?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시는 게 뭐예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동안 라반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야곱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지만 아무도 없다면 더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17장 4절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해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은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떠나라 그랬을 거예요. 20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라반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14년 의무기한을 채운 다음에 가겠다 그러자 라반이 붙잡아요. 너는 나의 복덩어리야.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네가 온 뒤로 우리 집이 너무 잘 됐어. 더군다나 14년은 뭐예요? 야곱의 노동력만 라반이 말하자면 착취했어요. 결혼을 그야말로 미끼로 걸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러니 라반이 얼마나 이익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붙들었어요. 근데 6년 동안 삭슬 정해서 노동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의 삭슬 주면서 살아보니까 14년 동안 야곱 덕을 보았던 라반은 6년 동안 야곱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얼굴색이 바뀌었다. 여러분, 살면서 얼굴색이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색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얼굴색이 바뀐 건 뭘까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이익일 때는 웃어주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얼굴색을 싹 바꿔버립니다. 내가 필요할 땐 웃어주죠. 필요 없다 싶으면 얼굴색을 바꿉니다.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 미소 짓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끝이다 싶으면, 이제 이 사람의 힘도 끝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얼굴 바꾸는 비겁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얼굴색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색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옳고 그름, 선, 악 앞에서는 얼굴색을 바꿔야 됩니다. 선할 때 웃어주고 악할 땐 웃어주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 얼굴색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커페이스도 있잖아요. 포커페이스가 뭐예요? 얼굴, 이거 감정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 앞에, 선악 앞에 얼굴색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옳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웃어주죠. 그러나 아니다 싶고 이건 악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얼굴색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진노할 때 확실하게 진노했어요. 아니다 싶을 때 확실하게 아님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얼굴색을 확실히 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얼굴색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뭐예요? 우는 자하고 함께 울라. 이건 웬만하면 다 잘해요. 아이고 안 됐다 그러고 같이 울어주는 건 해요. 근데 기뻐하는 자하고 같이 기뻐해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축하도 못 해주고 에이구 차라리 모른 척 하자. 그 소식 안 들은 걸로 하자. 그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이 뭐예요? 우는 자하고는 같이 울어줘라.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얼굴색 갖고 사셔야 돼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뭘 보여줘요? 소망, 하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얼굴에 자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자기가 굉장히 위험할 때도 천사 같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얼굴색을 보면서 뭘 또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잖아요. 너희들은 아니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적당하게 아부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 얼굴색은 천사처럼 되어져요. 우리가 건강한 얼굴색 갖고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정치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웃는 것 같은데 속엔 안 웃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쇼하는 것, 근데 사람도 대충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웃어주고 또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것, 사람도 대부분 다 느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라반. 무엇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얼굴색 바뀌는 것 때문에 야곱을 잃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계속 있으면 야곱이 늘어나는 것, 자기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야곱 것만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야곱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 덕에 라반도 살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얼굴색이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혈색은 건강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혈색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함도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결국 안색이 바뀜으로 그는 야곱을 잃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가게 했어요. 이제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 집으로. 그러면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앞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은 돌아간 게 아니라 뭐 했다?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고지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3일 정도를 완전히 떠나갔어요.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7일 동안 쫓아갑니다. 3일 길을 먼저 갔으니까 쫓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쫓아가서 잡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적절하게 예의 갖춰서 인사하고 그동안 신세히 많이 졌다. 예, 외삼촌 고맙습니다. 뭐 그러고 떠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도망가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가지고 어느 게 유리할까만 생각하는 게 여전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성격대로 예수 믿고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도 자기의 본성이 안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골라 쓰긴 써야 돼요. 본성이 좋은 사람을 골라 써야만 여러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를 움켜쥐면 도망가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니까 도망가야 됐잖아요. 이번엔 라반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자기 것 만들고 나니까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냥 적절하게 예의 갖춰서 인사하고 떠났으면 되는데 도망간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2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20년 만에 형을 만나려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라반과는 해결을 하고 떠납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 딸들에게 설득을 해서 말하자면 도망가자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 주셨는지 알지 않냐? 이제 우리 가자. 그래서 참 딸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아버지 몰래 도망가 버리는데 동참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갑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라반도 섬기고 살았고 그 집안의 딸들도 굉장히 의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이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보험 들지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라헬에게서 그런 모습. 그래서 35장에 가면 이거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거예요. 야곱의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자기의 약속받은 삶이 그냥 섞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딸들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라반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아마 씩씩거리면서 자기 형제들 다 동원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힘은 라반이 더 세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도망 나왔지만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계속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은혜. 목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렇게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세요. 라반에게 어젯밤 꿈에 나타나 주세요. 야, 야곱한테 따지지 마. 계산하지 마. 편안하게 보내줘. 그래도 라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갔지만 라반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게 그대로 성취되죠. 28장에서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게. 널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게 할게. 그대로 성취되죠. 중간에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도 야곱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라반의 얼굴색이 바뀐 모습처럼 우리도 수시로 이해관계를 따라서 얼굴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웃어주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서 버리는, 그 사람이 10번 고마워하다가도 한 번만 섭섭하면 확 돌아서 버려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 그동안에 고마웠던 거 싹 없애버리고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그냥 다 덮어쓰기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얼굴 갖고 살아야 돼요. 고맙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받았던 은혜, 이거 꾸준히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해서만 얼굴색이 확실해야 돼요? 선악, 도덕적 판단, 악에 대해서 웃어주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있으면 미소 짓지 마세요. 확실하게 얼굴색으로 보여줘야 돼요. 난 싫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하세요. 모호한 표정, 정치적 표정.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지지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얼굴색을 그런 경우엔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얼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웃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색은 여러분 정치적인 얼굴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반은 정치적인 얼굴색이었지만 우린 예수님 같은 얼굴색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울러 떠나야 될 때 떠나십시오.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떠나십시오. 바로 떠나면 훨씬 이익입니다. 머뭇거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19장에서 봤잖아요. 소돔성에서 머뭇거리면서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그의 아내도 잃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단호할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행동이 선명해야 됩니다.